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이 참 발달했던 때가 바로 그리스 헬라 시대라 그러죠.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때 당대 유명한 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와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여러분 잘 아시죠?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철학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알렉산더 대왕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장한 바는 철학 사상이 뭐냐면 욕심 없이 살기, 어느 순간에 또 만족하기,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기, 이렇게 하면서 철학을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막 설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실제로는 그래서 개처럼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개들이 사는 그런 이 통에 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이 사람이 디오게네스가 플라톤의 이제 궁궐 같은 집에 방문을 했답니다. 방문을 해서 가보니까 응접실에 정말 화롭게 깔린 이제 양탄자나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것을 밟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마치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처럼 밟고 플라톤의 그 교만을 짓밟았다고 이렇게 짓밟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복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플라톤이 이제 디오게네스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비가 새가지고 막 이 지저분한 거예요. 모든 게 지저분한데 거기에 이제 플라톤은 그 지저분한 그 오늘날 어떤 카펫 위를 걸으면서 어떻게 걸었냐면 뱀을 마치 밟는 것처럼 이 디오게네스의 교만을 이렇게 짓밟았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교만을 짓밟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통 이 꼴 보기 싫어. 어찌 저런 사람이 낫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뭘 못 봐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가 그런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서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뭐 사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동의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계속해서 설교했지만 마음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잘난 체하여 뽐내고 버릇이 없음 또는 건방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또 교만은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버릇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같은 형제들이 있어요. 만자 돌림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자만.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만밖에 생각이 안 나십니까? 거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다른 형제가 있는데 오만입니다. 오만. 이 네 형제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우리의 마음에 존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거의 뜻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뻐기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만자 돌림의 형제들의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교만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한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결국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지. 근데 전체 문맥을 우리는 들어가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거는데 그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오늘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끝까지 기도하라 막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해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불의한 재판.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이야기했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뭘 이야기했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교만, 이 교만이 사실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하고 사실은 그리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게 예수님이 딱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정의하고 비슷하죠. 사전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비슷하죠. 자기는 부족한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사전적으로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 또 남을 멸시하는 사람, 두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세상 사전적으로 의미로 바꾸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교만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죠. 자기 스스로, 남은 인정하지 않아. 남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만해.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을 뭐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라는 것은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의의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나입니다. 나.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판단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바로 밑에 내려가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선, 의의 절대적인 선과 의를 가지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네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독특하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점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스스로 나로 하여금 내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판단을 내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적인 교만이 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오만, 거만 이런 만시 형제들이 어디에 많냐면 구약에 더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대체로 이 단어들이 한 61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찾아놓은 걸 이렇게 제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1번쯤 딱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단어 중에 가바흐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높다, 높아지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높아진다? 하나님까지 높아지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 또는 하나님까지 높아지는 것,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막 사용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까지 달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벨탑이 교만의 상징이에요. 이 바벨탑과 비슷한 게 뭐죠?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 보면 바벨론을 교만의 상징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 비슷하죠? 높아진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계명성, 새벽별, 우리 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높에 있는 그 반짝반짝 새벽에 빛나는 그 별빛을, 새벽빛, 이것에 마귀 사탄을 비유를 합니다. 높아진 사람, 타락한 천사가 높아진 상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이게 나무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냐? 하늘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의 운명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높아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는 것,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좌지우지하고 내가 의롭다, 너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신자들이 뭐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냐? 내 생각에는, 내가 믿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막 자기식으로 풀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내가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잘못되면 교만의 위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믿기로는 말씀이 이래서 너는 이래 저래, 나는 이래 저래,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교만의 단계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교만은 맹인과 같다 그래요. 맹인과 같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맹인과 같아서 그 사람이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뭘 못 봐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못 볼까요? 하나님을 못 봐요. 본다고 하면서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 의의에 충만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딱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도 그 불의한 재판관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대부분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다 알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냐면 교만이 나의 마음을 가로막아요. 자기 의가 우리 눈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뭘 못 보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 이 말이 좀 말이 되나요? 예, 말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는 의식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남을 멸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남이 옳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을 멸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평가해버리고 판단해버리니까 어떻게 나오죠? 결과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임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행동들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지만 공평과 정의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평과 정의로 표현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정죄해 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해 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임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지지 않고요. 사랑은 저리 가라고요. 관심도 가지 않고 무시하며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궁핍과 가난에 대해서 빈정거리면서 무정하게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우쭐개나 잘난 체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을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같이 높이에 있어서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쭐대며 그들을 멸시하는 그 지경까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교만이 가져오는 위험성이죠. 예수님께서 딱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다.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움을 반드시 들을 거라는 것을, 판단을 들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까? 세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열받겠습니까? 교만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예를 잘 받습니다. 자기가 높이 있는데 낮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되게 성질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건들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다는 거죠. 교만의 위험성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이 교만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잠언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신약의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서 이 말씀을 끄집어와서 신약의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만큼 위험한 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엄청 잘했어요. 내가 보기에 엄청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물리쳐버리면, 의롭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 억울한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교만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 번역으로 나오니까 잘 이렇게 안 들어오죠. 이 첫 번째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라는 말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들어오니까 잘 알죠? 패망을 이끄는 것이 바로 뭐다? 교만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만이 어디로 이끄나요? 패망,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 결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오늘 교만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좋아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하고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겸손과 교만이 갈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우리는 행동을 보고 결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냐 없냐.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 교만의 결과가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결말은 패망이다. 교만의 결말은 뭐냐?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일어나게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딱 결론을 지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어째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렇게 결판을 짓게 만드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계속 빠지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 빠지냐면 자기 영광에 빠져요. 자기가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꾸미게 되죠. 안 그런데 그런 척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식과 위선에 쫙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가식과 위선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이제 교만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존재를 무시해요. 어떤 존재를 무시하냐?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내 기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바로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지 못해 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자성어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무시한다는 거죠. 멸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안하무인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위험성은 또 사람들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주에 했던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의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들이 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도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교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낙타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만 보냐? 밑에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를 못 보니까 또 누구가 무시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게 불의한 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의 위험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하고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신학자들이 제1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또 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다른 죄를 잉태하는 그런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그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시기와 질투도 그렇고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잘 하지, 컨트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제어하고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세 가지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의 출발점이 뭘까요? 교만은 왜 교만의 출발점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도 교만의 정의에서 보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신학자들은 자기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크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란 뭔가 이제 이걸 기본으로 사실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자꾸 뭐 편협적으로 이 방법론적으로 해 나가면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그런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신앙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아는 게 신앙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아느냐?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죠.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되죠? 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큰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안개 같은 존재,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하루에 피었다가 바로 시드는 그런 들꽃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이고 이런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먼지와 같습니다. 모래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만은 자신의 비참함이라는 본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몰라서 나오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난주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라면서 오늘은 비참한 존재를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우리는 알아야 될까? 정말 작은 존재요,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는데 가장 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뭘로 성숙해져야 되냐?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점점점 깨달아가고요, 또 나의 존재를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욥기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42장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욥기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잘 인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뭐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반만 맞고 반만 틀립니다. 사실은 욥기서는 우리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나가는 게 욥과 다른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자꾸 욥 너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욥도 자기의 지식을 내어서 자기의 경험을 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하나님은 서로가 아는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지식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대화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깨닫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장과 내 말을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게 이 기도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이걸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인카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인카운트, 하나님하고 내하고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강력하게 충돌해서 누가 깨지냐? 내가 깨지는 거예요. 야곱이 막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충돌이 한순간 막 일어나 버려야 되는 거죠. 또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고 내 경험으로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팍 드러나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 뭐냐?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란 우리의 감동이란 그리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매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충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참 작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고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의 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 교만을 일으키고는 동기가 있고 또 교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하면 우리로가 말하면 소유라는 것입니다. 소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힘이 있어요. 권력.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또 이것이 나의 잘남과 나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오는데 막 정말 명품들 막 들고 오잖아요. 명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던데 아십니까? 명품백을 비가 올 때 딱 들어난대잖아요. 비가 올 때 짝퉁은 머리에 쓰고 오고 명품은 이 옷 안으로 감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걸 들고 옵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뽐내려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속성이 그런 거죠. 이 한국의 초등학교를 학생을 둔 어머니들에게 있는 자주 섞인 그런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말이 있다. 한국은 평등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자는 뭐냐면 아파트 평수가 사람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은 뭐냐면 자기 아이의 학교 등수가
이렇게 가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요. 또 소유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재물을 적은 사람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기 쉽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보다 세리보다 누가 더 유리할까요? 세리가 더 유리합니다. 세리는 자기의 존재를 알거든요. 알고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를 가지고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누가 이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소유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생명이라는 게 소유에 많고 정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판단하느냐? 우리의 삶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이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와 존재 가운데 뭘 보시냐? 존재를 보신다. 우리의 존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신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유가 있다고 칩시다. 이 소유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벌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지식을 얻었습니까? 예. 대답은 잘 못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게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은사가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서로 그걸로 자랑하는 거죠. 교만한 교회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너희가 잘해서 그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믿음과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받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유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랑하지 않는 것은 어떤 때 자랑을 하지 않냐면 이 소유가 선물 받았을 때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 갖고 자랑질하거나 그런데도 또 자랑질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이것이 나라의 자랑의 교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용어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에서 멀리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오늘 바리새인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해놨으니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은사 가운데 너희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와 지식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인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의 교만을 책망을 합니다. 왜 교만을 책망을 할까요? 거기는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강성해지니까 주변의 국가에서 뭘 가져옵니까? 조공을 드립니다. 많은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쌓여놔 이렇게 창고에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옵니다. 그거를 다 보여줍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거고요.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잘 알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목숨 걸고 어떤 상황이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거는 바로 또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 위에 지배 욕구와 우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싶습니다.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쫄병하는 것보다 대장하는 것을 원하고요. 내가 남의 밑에 있는 것보다 내가 남의 위에 있는 것을 원하고요. 그런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에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 앉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누군가에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내부에도 서로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아야 줘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너는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져라 라는 거죠. 배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이루셨다라는 게 그 밑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죠.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되냐?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예수님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했던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교만의 유혹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는 날마다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암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도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귀병도 있지만 불치병이 훨씬 더 많잖아요. 희귀병은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희귀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치병. 근데 불치병을 그냥 몸 전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의사한테 갔는데 환자가 자기가 바로 의사야.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는 약국이 있잖아요. 약국에 가면 뭘 해요? 내가 여기가 아픈데 약사님 어떤 약이 좋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나요? 바로 약 이름을 대잖아요. 내가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말하는 불치병은 환자는 바로 이런 환자라는 거죠. 환자가 왔는데 자기가 자기 병을 다 진단하고 의사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니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든지 진단을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병을 내가 다 아니까 의사는 필요 없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리든 다 그게 불치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만은 어떤 병보다 무서운 마음의 질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쓸데없는 이 교만, 그 교만에서 헤어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는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이며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며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일구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왔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며 겸손을 배워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